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합쳐서 함께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계시록 12장하고 오늘 보게 될 13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진 성격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어제 묵상했던 그 12장에서는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았고요. 오늘은 사단의 하수인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가장 악독한 두 가지 악행들을 자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괴물이 등장합니다. 1절에 나오는 짐승이 보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이제 11절에 다시 가면 다른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단이 박해하는 권력이라고 해석하면 적당하고요. 두 번째 짐승은 기독교를 변절시키기 위해서 부패하도록 하는 힘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우리 함께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이고요. 짐승 두 마리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을 가졌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10이나 되고 머리가 7개가 되고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권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만심이나 큰 세력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강하게 보이죠. 물론 뭐 하나님과 대적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사단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까지 쓰여져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 자신이 하나님 대신해서 경배를 받겠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신이 경배를 받겠다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고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거절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기도를 종종 올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예배를 해야 되겠죠. 자, 2절부터 볼까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 가운데서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했습니다. 권세를 받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를 했다라고 나오죠.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요,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스스로가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뭐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존재가 사단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더니 사람들이 경배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뉴스를 보면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기사들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무시하세요. 그런 거 무시하시라고요. 얼마든지 사단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 했다고요. 그래서 오직 경배란 단어, 섬김, 예배 이런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지 다른 어떤 존재도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입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받았으니까 내뱉겠죠.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까지 모독했어요.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사단 때문에 유혹받고 미혹받고 올바로 가던 사람들도 길을 잘못 들어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일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단의 세력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왕 되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고요. 사로잡혀 가도록 된 사람들은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도록 당한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혼돈이 오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혼동이 오고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올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실 매 주일 예배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매 주일 예배한다는 게 뭐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매주일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자, 11절.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어린 양 본 적 있습니까? 방금 태어난 어린 양이 풀밭에서 뛰놀고, 또 어린 양들은 요즘에 그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젖병에다가 새끼들한테 그 젖을 주는 경우들 있죠. 얼마나 그 화평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양은요, 어린 양이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면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기만적인 술책이고,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모습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2절.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가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존재들도 이런 기적들을 해요. 기적들을 하면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그들도 합니다. 한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도 보여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정신 그쪽에 팔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 말씀하고 그것이 맞는 일인지, 성경 중심인지,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지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십시오. 기독교적인 메시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와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14절.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자, 큰 기적들에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큰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됐습니다.
오른손은 뭐죠? 행동을 하는 거죠. 이마는 뭐죠? 자기의 삶의 모든 기준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철학이죠. 철학에다가 도장을 찍고 오른손에 도장을 찍어서 이 짐승으로부터 받은 표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머리에 짐승들이 사단이 주장하는 생각들이 들어가고 그것이 들어가서 오른손을 통해서 행동에 옮기게 되면 결국 숫자 666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기적도 있다고 그러고 이런 놀라운 일도 했다고 그러고 아주 보기에 선하게 생겨서 선한 말을 하면서 유혹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나와서 예배할 텐데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